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하고 먼저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오늘 제목이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이렇게 제목이 이래요. 잘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도 정하지는 않고 이 말씀을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좀 하는 편이기는 한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나눠야 되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같이 나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기억하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뭐예요?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성령의 일, 성령이 하시는 것들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거듭나는 게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까요? 자,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가 막힌 죄가 사라져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게 사라지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를 해서 그 죄가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알기까지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그죠? 내 죄도 깨닫는 거예요. 내 죄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은 알겠는데 근데 별로 마음에 찔리거나 아프진 않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왜 잘못된지는 아는데 왜 마음에 찔리거나 속상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양심도 우리가 양심에 마음에 찔리는 건데
양심 마음에 그 찔리지 않는 거는 무엇이며 양심이 뭐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도 타락을 해요. 우리의 이성도 타락을 해요. 이성이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판단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정결해져야 되고 양심도 더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게 막 하나님이 임하셨다, 임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죄가 분명하게 밝히 보여요. 자, 내 죄가 밝히 보이면 어떨까요? 괴롭겠죠. 힘들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따뜻하고 막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런 걸 느낄까요? 아니면 더 괴롭고 막 속상하고 아픈 걸 느낄까요? 속상하고 아픈 걸 더 느껴요. 그죠?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항상 마음이 따뜻하고 막 풍성해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고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그 행동을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 힘도 생기면서 같이 회개 기도가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은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변화받으면서 거듭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를 더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일을 같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게 여기에 오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제대로 안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아니면 오늘 구절이 되게 어려운 구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요. 내 뜻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뭐 릴스나 아니면 인스타나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의 그 종합적인 채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흡수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검색해서도 배울 수 있고 알아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나한테 뭘 가져오게 하냐면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나고 그렇게 살아보면 알아요. 얼마나 괴로운 건지.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사람이 얼마나 더 악해지고 얼마나 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마저도 성경 말씀마저도 무시해버리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죄를 미워하니까 때때로는 내가 막 부숙부숙 자아가 튀어나오고 내 속에는 죄성이 막 튀어나오려고 할 수 있어요. 죄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싶을 때들이 있어요. 하고 싶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참고 안 하려고 하고 험한 말, 나쁜 말 안 하려고 하고 최대한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나쁜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서야 우리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성령의 일을 함께하고 성령의 일에 동참하고 성령의 일에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거기서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지금 크게 지금 어른분들도 오리엔테이션이 되게 오늘 말씀에 크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말 참되게 회개하는 게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나 혼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저 영접기도 했는데요,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요, 아무 소용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심지어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회개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네,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중심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 회개한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회개하면은 분명히 하나님하고의 그 교제가 있으면서 내가 독단적이지 않게 되고요. 독단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독단적인 부분, 어디에선 독단적일까요? 진리에 대해서는 독단적이에요. 자,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점점 더. 막 은사나 능력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나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초반에 고린도 전서가 좀 긴데 이거를 초반에 얘기하는, 2장째 얘기하는 이유가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들 가운데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방언도 많이 하고요, 막 귀신도 쫓고요, 병도 고치고요, 막 능력이 막 나타나요.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건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의 장이라는 것도 쓰여져 있고, 그 앞뒤로는 12장, 14장은 쭉 은사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뭐 천국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성을 많이 들을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근데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너희 육에 속한 사람이다. 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해도 너희 육에 속한 사람의 성령의 일을 몰라, 너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나중에 많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뭔가 임하심을 느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기는 한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정말 회복된, 관계가 회복된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냥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더 분별하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은사적인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일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성령의 일,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성령의 일에 동참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어른분들 말씀 나눌 건데, 우리 친구들이 더 들을 수 있으면 들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안 하고 한꺼번에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얘기해 주긴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면요.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죠? 이사야에 있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감성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내 감성적인, 내 육체적인 느낌들, 음성 듣는 거, 은사가 나타나는 거, 능력이 나타나는 거, 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성령의 일이 그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특히 여기 같이 계신 분들 중에 음성 듣는 게 성령이 함께 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계속 해보니 어디로 가든가요?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데로 막 가시잖아요. 그죠? 그 음성도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쭉 가다 보니까 전혀 이상한 데로 가시더라는 거죠. 막 보이고 들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분별하면서 제대로 가야 되거든요. 성령의 일에 동참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것이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막 골똘히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뭔가를 막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요. 감성이 막 들끓습니다. 막 뜨거워져요. 뜨거워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뜨거운 걸 느낍니다가 기본적이긴 하죠. 근데 그 뜨거움이요. 뭐가 있냐면 영이 어릴 때 더 많이 뜨거워요. 영이 어릴 때 더 많이 뜨겁습니다. 그게 육적인 감각으로서 감성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시간들이 맨 처음엔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되게 영적이지 못해서 되게 너무 육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런 것들로 표시를 해주신다는 거죠. 조금만 성숙해지면 그게 사라져요. 뜨거움이라는 게 느낌이 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뜨거움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느끼고 내 마음에서 느끼는 그 뜨거움과 전혀 다른 뜨거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느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뭐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러면 말문이 막히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말문이 막히시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요, 회개의 은혜를 주셨고요,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요, 죄를 미워하게 하셨고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셨어요. 네, 있으셔야 돼요. 그게 내가 점점 더 정결해지는, 내 힘으로 정결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해진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 사단이 났냐면 그 능력과 은사와 그런 여러 가지 깨달음들을 성령이 함께하고 주셨다라는 착각으로 말미암아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 말이 맞아. 그러면서 서로 뭐예요? 당을 짓고 서로 싸워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예수파야, 막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안 했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데 성경 말씀에 당연히 위배되거나 성경 말씀을 거절하는 내용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로 나타난다? 마귀가 함께하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을 거절하고 부정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특수한 깨달음을 얻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부정한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게 분명합니다. 자, 마귀도 뭘 하냐면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신 것처럼 비슷한 느낌과 그런 감각을 우리한테 속임수로 우리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이 잘 되어야 돼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니까 우리가 되게 나는 그래도 육에 속한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푸시케라는 단어를 푸시케라는 단어 원형을 사용하는 형용사적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푸시케는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성경 여기저기에 등장합니다. 헬라어다 보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쓰인 신약에 많이 등장하겠죠. 영어로 하면 soul이고요. 네, soul로 보통은 번역이 많이 되고요. 그쵸. 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죠. 우리한테는. 그리고 푸시케 하면 목숨, 생명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어디에 쓰였냐면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기억나시나요? 누구든지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니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 목숨이 푸시케예요. 자,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와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목숨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혼적이다, 혼이다 라는 단어로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자주 쓰기는 하는데 이 혼이라는 이 영역이 사람한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죠?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4장에. 그죠? 그러니까 영혼, 육이 원래 다 같이 우리 몸에 있는데 이 혼이라는 애가 육에도 붙었다가 영에도 붙었다가 하는 그런 친구예요. 자,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써서 어디서는 뭐 이분법 해가지고 영혼과 육 이렇게 해봐야 된다. 어디는 삼분법해서 영혼, 육 얘기해야 된다. 막 근데 혼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정죄하는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많은 분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표현을 웬만하면 잘 안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써야 되겠어요. 네.
이 혼이, 이 목숨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위하여 이 목숨을 잃는 자는 뭐예요? 혼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그 목숨을 얻는데요. 정결해진 혼으로 다시 얻는 거예요. 혼은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혼적인 영역이 무엇이냐면 이성입니다. 감성이에요. 이성과 감성, 지정의예요. 의지입니다. 이런 것이 혼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 의지, 이것이 우리의 혼적인 영역인데,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혼은 남아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근데 얘가 타락을 하면서 혼과 육이 같이 타락을 하면서 사단의 독이 같이 들어오고, 그 사단의 독이 들어온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혼이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영이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영이거든요. 영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영으로 이제 혼과 육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인간인 존재인데, 그쵸? 이게 인간의 존재인데, 영이 죽어버렸다 보니까 혼이 뭐 하는 거예요? 혼이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이 어떻게 보이냐면 되게 엄청난 인간의 대단한 존재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혼은 되게 영이랑도 비슷한, 너무너무 비슷하고 너무 비슷한 느낌과 비슷한 그 성질을, 그런 것들을 흉내내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만들어져 버렸어요. 왜냐면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혼이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들을 막 거짓으로 꾸며내는 거죠. 사탄의 독과 함께. 근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푸시케요.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혼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면 성령의 일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또 다르게는요, 감성의 영역에서 은사가 막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에만 머물러서 내 감성의 만족을 찾는 그 영역으로만 계속 가면요, 그냥 성령의 일이 같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그 능력이거든요. 음성 듣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 짜릿한 느낌,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 충만한 느낌이 나의 우상이 돼버리면 성령이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속는 거예요. 사탄도 혼도 그거를 주는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은 뭘 계속 추구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해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느낌, 새로운 말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추구해요. 아, 저거 놀라운데? 저건 새로운 거야. 그리고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새롭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 지루해서 못 견딥니다. 혼적인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일을 받질 못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능력과 은사는 많이 나타나요. 깨달음도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인대요. 왜 어리석게 보일까요? 성령의 일이 뭐길래?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도 없대요. 알 수도 없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이 14절에 쓰인 이 푸시케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이 단어가 성경의 신약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에 3번 등장하고요. 여기서 등장하고 15장에 등장하는데 15장에서는 좀 다르게 쓰였다 보니까 이게 혼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것보다도 다른 단어로 쓰였다 보니까
거기는 패스를 하고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쓰였거든요.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대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다툼이 있대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답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이 있으면 거짓말 생각하셔야 돼요.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여기서 땅 위에 있는 것이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랑 좀 비교해서 위에 있는 것이랑 비교해서 땅 위에 있는 것이요 땅의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정욕적인 것이요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정욕적인 것이요 라고 하는 그 정욕적인 것이 푸시케예요. 근데 이게 또 뭐랑 같대요? 같은 말인 거죠. 땅 위에 있는 것이고 곧 푸시케, 혼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고 이게 마귀의 거고요. 이제 혼적인 것이고 땅 위에 있는 것이 같은 동의어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는.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 게 시기, 다툼, 거짓말. 이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능력이 아무리 나타나고 뭐 들리고 보이고 난리를 쳐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땅 위에 있는 것이고 귀신의 것이래요. 자, 또 다른 곳은 유다서 1장밖에 없죠. 19절입니다. 19절인데 18절, 1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대로 행한대요. 정욕대로 막 행한대요. 그게 괜찮대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한대요. 정욕대로 경건하지 않고.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분열을 일으켜요. 당파를 짓고요. 내 편, 네 편을 계속 가르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육에 속한 자, 여기서 육에 속한 자라고 번역된 이 육에 속한 자가 푸시케예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혼적인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따라오려거든. 근데 뭐예요? 목숨을 잃어야 된다. 타락하고 잘못되어 있는 그 잘못 판단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느낄 수 있는 그 푸시케가 혼이 뭐예요?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잃어버려야, 죽어야 뭐예요? 다시 새로워진, 재창조된, 새로워진 그 푸시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애는 육에도 붙었다가, 육적인 것에도 붙었다가, 정욕적이고 육적인 것에도 붙었다가, 영에도 붙었다가, 그죠? 자기 원하는 대로 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도 말했다시피 혼적인 사람은요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내가 만족해야 되고요.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이게 혼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너희는 혼의 사람이야, 혼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장 1, 2, 3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근데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요, 푸시케가 아니에요. 푸시케가 아니라 육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뭐 한다고요? 분쟁과 시기를 일으킨다고요. 자, 육신에 속한 자들, 그리고 혼에 속한 자들이,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위에 2장과 3장에서 같이 연결되는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뭐 할까요? 나는 하나님 편이야.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나는 하나님 편이야. 그런데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야.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글들을 올립니다. 뭐 페북이나 아니면 혹은 여러 가지 뭐 인스타나 여러 군데 신앙적인 글을 올린다고 하면서 올려요. 근데 그 내용들 중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려요. 이게 신앙일까? 이게 과연 진짜 신앙일까? 신앙이 아닙니다. 굉장히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저 사람들,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들은 마귀와 같아. 저들은 적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분별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떤 사람인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 편? 네 편?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끔씩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때론 가끔씩 은혜를 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은사, 능력이 아무리 많고 음성 들리고 환상 보이고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깨달아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혹은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혼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도 벗어나야 돼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죠? 너무 어리면요,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애들이 칭얼대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원하는 대로 챙겨줘요. 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영적으로 너무 어리면요, 좀 챙겨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고 그렇게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이랑 좀 이어지죠?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혼적인 사람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혼에 속한 사람에서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지식적 동의? 아니에요. 지식적 동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부정한다? 성경을 부정하는 여기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 말씀은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 그냥 혼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것이 육에 속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혼에 속한 사람한테는, 혼적인 사람한테는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인대요. 손해보는 것 같고요. 느리게 하는 것 같고요. 이거를 왜 참아주는지 모르겠고요. 그죠? 복수해야 되는데, 가서 철퇴를 내리쳐줘야 되는데, 기다려주고 있고요. 자기가 십자가 지고 있어요. 막, 성령의 일이요.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 내가 굳이 가서 십자가 줘야 돼. 막 그런 일들을 막 가서 성령이 하시는 그 성령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막 자기가 십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푸시케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뭐예요? 푸시케를 얻는다. 근데 누가복음에 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내 가족들과 14장일 거예요. 내 가족들과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재물과 가족들과 너의 생명마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결코 따라올 수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 생명이 푸시케예요.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두 가지 계명 있죠. 첫 번째 계명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요. 이 목숨을 푸시케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 푸시케를 잃어버리셔야 됩니다. 원래 나의 푸시케, 나의 혼적인, 나의 지식, 나의 이성, 나의 감성,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거 잃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일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성 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수준만큼 들려요. 내 수준만큼. 근데 애기가 지금 요한이 되는 정도 친구가 와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막 어려운 걸 물어봐요. 어려운 걸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하죠. 그죠? 지금은 얘기 못해요. 적어도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돼야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아이한테 설명하듯이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잠들면 그러면 아기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밖에 설명 못해요. 그죠? 아기 때는. 근데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리 맞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을 해주셨어요. 음성을 주셨어요. 막 내가 기도했더니 뭔가 막 들려주셔가지고 음성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내 수준에 따라서 그게 맞아, 그게 진리야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만 해야 돼 막 그러면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장성한 자 입장에서 그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죠?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일은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한테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인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그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자기는 파산하고 자기는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막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나가요.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정말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짜 그 살아있는 혼, 생명이 되는 혼이 다시 우리한테, 혼적인 것이 새롭게 변화돼서 우리한테 다시 옵니다. 영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교통하고 있는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그 혼을 통제하고 육을 통제하면서, 그죠? 정결해진 육과 정결해진 혼을 통제하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느끼는 게 점점 더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참 요상망측합니다. 성화되는 걸 다 부정해버려요. 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꿈을 펼친대요. 내 비전을 펼쳐서 내 비전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내 비전을 이루신대요. 내 꿈을 이루신대요. 이게 다 혼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해도 모자를 판국에 내 뜻을 이루러 하나님의 힘을 얻는데요. 얼마나 어린아이입니까? 너무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상대방은 다 적인 거예요. 내 뜻대로만 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분쟁하고요, 시기 질투하고요, 다툽니다. 당파를 이루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경건한 척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에 출석 많이 합니다. 예배도 많이 드려요. 기도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 실질적으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 이게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자들은 뭐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원래는 본문을 여기로 할까 했는데 바꾼 겁니다. 이것도 이거예요. 3장 1절입니다. 너는 마지막 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려 이때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왜 사랑해요? 돈은 잘 써야죠. 잘 벌고 잘 쓸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돈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보다 돈이에요.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구절들이 돈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오죽하면은 이제 선상순 시작하시면서 거의 중간이죠.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재물과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아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결해지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다의 어원이 분별되는 거, 구분되는 거라고 하니까 구분됐어. 우린 믿은 사람이니까 우린 구분되고 우린 거룩한 백성이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선민의식 가지고 기가 막힌 거죠. 그걸 가지고 자랑해요. 자기가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그게 다 혼적인 육적인 거예요. 전부 다.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죠. 무정하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적이다, 정이 많다, 거기서 무정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자비한 거랑 좀 더 가까운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자비한 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어떤 거를 뭔가 내가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요. 계속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날 미워했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했어. 나쁘게 생각했어.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줬어. 그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원통함을 풀고 오히려 뭐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모함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나쁜 말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상대방들에 대해서. 그걸 옮기면서 다녀요, 나쁜 말들을.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하는 힘이 없어요. 인내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딱 이거는 그만해야지 하면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않고 계속 그거를 행동하는 거예요. 특히 뭐에 대해서 그랬어요? 비방하고, 그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모함하고 원통하는 걸 절제하지 않겠죠. 이런 걸 절제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 내가 피해자야.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나의 상처를 보듬어줘. 그러면서 막 이거를 쏟아놓고 다녀요. 절제를 못합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절제하지 않는 언어와 행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쉽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시는 그 분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천국 갈 거야. 근데 뭐예요? 나는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 간다고 이제 확정을 받았으니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아.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정결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돼. 괜찮아.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해요. 늘 자만하고요. 내가 뭔가 굉장히 엄청나게 대단한 위인인 줄 알아요.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만족하는 그 감각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요. 그 쾌락, 그 찌릿하는 거, 내 마음에 충족되는 거. 혼적인 사람이 어떠냐면, 내가 원하던 지식을 딱 얻잖아요. 그러면 그 쾌감이 엄청납니다. 그 깨달음의 쾌감이 엄청나요. 내 감성의 깨달음의 쾌감이 엄청납니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윤리 시간에 이제 철학을 좀 배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시대에 그때 이제 두 파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는 파와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파가 막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대주의적인 그 철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쾌락주의라고 있어요. 자, 그 쾌락주의가 우리가 생각해 육체의 쾌락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육체의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정시에 딱 정확하게 공부하고 공부만 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쾌락이에요? 지적인 쾌락 얘기하는. 네, 거기에 나오는 아직 고등학생이 안 되고 철학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쾌락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쾌락주의자들은 지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아무튼 육적인 쾌락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이런 새로운 지식을 알고 싶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감각, 새로운 어떤 음성, 새로운 지식, 막 이런 거. 새로운 거를 딱 듣는 순간 그 쾌감과 쾌락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도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쾌락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 결론이 동일하지. 그러니까 들으나 마나 똑같은 결론. 그러시면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걸 들어도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순간
감사와 그 찬양과 그 같은 것으로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근데 혼적인 혼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게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나를 정말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할 뭔가 다른 그 쾌감을 느끼게 한 나의 마음의 만족, 음성이 들려야 되고요. 뭔가 특별한 계시가 나한테 있어야 되고요. 뭔가 특별한 환상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요. 환상이 딱 보여야 되고요. 나한테 비전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뭔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야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그래서 5절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되게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을.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래요. 뭐 한다고요? 부인한대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요. 실제로 정결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그 한 성령의 능력을 부인한대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7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8절에 얀네의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예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믿음에 파손돼서 경건의 능력마저도 이제 부인하는 사람. 그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동시에 있었을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그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러면 저 막 엄청난 영성의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 착각이에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지금 내가 그 은혜, 복음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성령이 일하신 것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계속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거듭나요. 새로워집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행실이 변하고요. 그 행실이 변하는 어느 순간 지점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정화의 길이 끝나면 조명의 길이 온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내 속에 있는 그 죄성들을 하나님이 속간해가지고 그것들을 뭐예요? 정결하게 만드신 작업을 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혼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왜 가냐? 그 고통, 고난을 너가 왜 지냐? 그렇게 고통스러울 필요 있냐? 행복해야지. 지금 이 시대는요, 심리학적이라 그래가지고, 심리학 심리 상담학이 너무 만연하게 퍼져가지고, 뭐 해요? 십자가 지면 어리석다고 얘기해버려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길로 가면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가는 길이 십자가 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십자가 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 길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래야 천국에 임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혼적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혼에 속한 사람은 왜 그 길로 가니? 그 길 가지 마. 여기 편한 길, 옆에 길 가자. 내가 생각해 더 옳은 길,
내가 생각하기에 더 괜찮은 길, 내가 생각하기에 더 나를 더 돋보이고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그 길. 그래서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옆에 길 편한 길로 갔다가 자기가 주인 돼서 편한 길로 갔다가 외눈박이 거인한테 붙잡히죠.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인 삼습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삼아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이루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어려운 건가요?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러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 처음 출발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제대로 진실하게 회개를 하면요. 회개를 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회개를 하면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이 땅 위의 신학과 여러 가지의 많은 그 다른 이상한 신앙들이 회개해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혼의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혼에 속한 사람 뭐라고요? 은사 엄청 받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죠? 능력 엄청 나타났어요. 성령의 일을 모른대요.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는데요. 그거 쫓아가지 마세요. 음성 듣는 거, 환상 보는 거, 능력 나타나는 거 그거 그만 쫓아가십시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따라가면은 사탄이 음성을 줍니다. 그죠? 막 귀신이 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귀적이래요. 귀신적이래요. 그게 이 땅 위의 것이래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신대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내 마음은 그래도 뜨거운데요. 그 뜨거움이 진짜 성령이 주시는 거 맞나요? 그 감각이 성령이 주시는 거 맞아요? 진짜로? 여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거라고 그거를.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더 성장의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감성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설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감성과 설렘의 그 사랑은요. 이 혼적인 혼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 서로 남녀가 사랑하면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2년이면 그친다 그랬죠. 그 호르몬은 육이잖아요. 육의 사람인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서의 사랑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학이 진리를 다 대체해버려요. 그죠? 과학이 성경 말씀 위에 있습니다. 심리학이 성경 말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내 뜻이, 내 마음이 성경 말씀 위에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이따위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을 하시려면 이번 연도 저희 표어입니다. 영적 분별을 하자. 영적인 분별을 하려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밖에 분별을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회개를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뭐예요? 단어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모함하고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 네 편 내 편 가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내 편이야, 이따위 짓을 안 한다고요. 뭐야, 저 사람들 은혜 아직 못 받아서 그래. 주님, 저들한테 은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내 편, 네 편 가르면서 또 이 혼적인 사람들 또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하냐면 자기가 좀 깨닫고 새로운 지식 좀 알고 막 그렇게 하니까 능력 나타나고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뭔가 깨달아지고 막 그러니까 막 가르치려고만 들어요. 네, 엄청 가르치려 들어요.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서 막 가르치려고만 해요. 저 사람들 뜯어 고치려고 해요. 막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야. 그리고 뜯어 고치려고 한단 말이죠.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그리고 항상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저 사람 고쳐주세요예요.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회개했으면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되기 때문에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그죠? 시기 질투하거나 편을 가르지 않고, 그쵸? 편을 가르지 않고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한테 어떤 평가를 내리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상대방을 막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혼적인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진리에 가까우나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혼적인 사람이 있는데, 혼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랑 딱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막 평가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막 평가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평가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니고데모는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 진리에는 매우 가까이 이르렀으나 다시 태어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나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뭐 하냐면은 나를 돌아보는 힘이 없어요.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뭐 하냐면 평가해요. 계속 사람들을. 저 사람은 저 수준, 저 사람은 저 수준, 저 사람은 저 수준. 저 수준이면 어떻고 이 수준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저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가. 저 사람이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어가지고 지옥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이. 극악무도하고 저를 그렇게 핍박하고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한테도 그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다.
저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변화받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저 수준이고 저 사람은 저 수준이고 저 사람은 신앙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고쳐줘야 돼. 이걸 언제 말해주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조금 탁 깨달으면 바로 가서 막 그 얘기 해주면 그 사람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혼의 사람은 내가 교만해져서 높아지려고 하는 게 늘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님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님 되셔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가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정말 주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언제까지 어린아이로만 있겠습니까? 유괴일, 예수 믿는다라고는 하면서 유괴일을 계속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있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종교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내 지식을 만족시키고 내 감성을 만족시키고 내 거를 어떻게든 챙겨보려고 내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회개하며 우울하고 슬프고 아픈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찾아오죠. 그죠? 정말 제대로 회개한 사람들한테는 우울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연단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운데서는 때론 우울하고 막 침잠되고 비천하고 막 그럴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는 그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한쪽은 쭉 깔려 있어요. 그게 사라지진 않아요. 진짜 마지막 그 자아의 꼭지를 뗄 때는 그것도 사라지는 때가 생깁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늘의 평화가 계속 나한테 이렇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하늘의 평화와 그 기쁨과 천국의 평화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양분이 나한테 쭉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울하고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좌절하고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 왜 그런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 보지 않고 내 중심적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거든요. 좌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비전, 내 뜻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님이시죠. 성령이 하시는 일, 영적인 것, 영적인 일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그 사랑하는, 십자가 지는 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늘 이렇게 좀 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면 눈물이 지어지는데, 이거는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막 속에서 눈물이 막 계속 흐르거든요.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같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의 일을, 영의 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은 모르더라도 이제는 그 길을 가고 싶사오니 성령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헷갈리고 잘못된 이상한 혼적인 사람으로서의, 육적인 사람으로서, 마귀적인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능력을 알고 성령의 일하심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 저희의 시간, 재정, 저희들의 육신,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저희를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 저희에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